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합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후 예배는 청년 헌신 예배로 드리고요. 피택자 공부가 오후 예배 후에 느헤미야실에서 있겠습니다. 시몬의 안나회 그리고 호산나 연습이 공지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참 좋은 이야기 여름호가 발간되었습니다. 애써주신 분들에게 감사하고 여기에 있는 간증 하나하나 내용 하나하나가 또 믿지 않는 이들에게 전달되었을 때 아무쪼록 한 명이라도 또 구원받는 역사의 도구가 되었으면 좋겠고, 수고해 주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일정이 공지되어져 있습니다. 어제부터 시작되었는데요. 우리 아이들 위해 열심히 수고하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감사하고, 또 우리 아이들이 또 좋은 시간, 복된 시간, 또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조문화센터 3기 강좌를 또 개강하게 되는데 게시판 참고하셔서 많이 신청하셔서 또 나눔과 교제가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임동신 집사님 가정의 둘째 등려하셨습니다. 축하드리고 우리 환우분들 여러분 기억하시고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내용 주보 참고하십시오.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5장 27절로 34절까지 창세기 25장 27절로 34절, 제가 27절 먼저 읽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오늘 에서와 야곱의 이 형제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선택하시나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다 이 선택의 연속이지 않습니까? 요즘은 어디 여행을 가든 뭘 먹으러 가도 가성비를 따라 산답니다. 그래서 가격 대비해서 성능이 어떤가, 가격 대비해서 맛이 어떤가에 따라서 이 가성비를 따지곤 하죠. 그리고 요즘 또 아이들이 쓰는 말 중에 소확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시나요? 소확행. 조그맣고 소소한 거지만 그러나 확실한 행복. 소소한 것 속에서 행복을 찾는다. 소확행이라는 말도 씁니다. 당장의 지금 만족이나 기쁨을 위해서 뭔가를 선택한다는 좋은 이야기일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에서의 상황 속에서 보자면 오늘 이 이야기는 에서의 비극적인 이야기입니다.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림으로 말미암아 그가 결국 명분을 다 잃어버리고 정말 비참한 비극으로 끝나는 것이 바로 에서의 오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단지 형제끼리 뭔가 쏟고 속이는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성경에 기록된 이유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인가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인생 가운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오늘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믿는다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가치가 어떤 가치일까라는 것이 오늘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이 에서와 야곱은 알고 있는 대로 쌍둥이였습니다. 쌍둥이지만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에서는 어떠했다고 합니까? 익숙한 사냥꾼이어서 들 사람이 되었다 이야기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어서 장막에 거주했다고 이야기합니다. 한 배에서 같은 날 순서는 달라도 한 배에서 자라고 한 배에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에서는 들 사람, 그리고 야곱은 장막에 거주하는 아주 조용한 사람. 여러분, 애들이 둘 태어나도 딸 아들 따로여도 시간차가 있어도 나이 차이가 있어도 다들 부모님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둘을 그냥 다시 한번 딱 엄쳐가지고는 반으로 딱 나눴으면 좋겠다.
애가 어떻게 달라도 이렇게 다니 둘을 그냥 섞어가지고 반으로 딱 나누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하죠. 오늘 에서와 야곱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같은 배에서 그렇게 낳는데도 불구하고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어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해서 장막에 거주하고 있었다. 그런데 문제는 또한 하나 더입니다. 이삭은 누구를 좋아했는가 하면 에서를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에서가 사냥을 해서 고기를 가져다 주니까 고기 좋아하던 이삭은 에서를 좋아했고, 집에서 조용히 장막에 거주하는 야곱은 누가 더 좋아했습니까? 엄마가 더 좋아한 겁니다.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집에서 엄마를 자꾸 도와주고 하니까 야곱은 뭘 잘하게 돼요? 이제 팥죽도 잘 쓰고 뭐 이렇게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 둘이 다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같으면 만약에 둘 중에 한 명을 사윗감으로 정하라고 하면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야곱은 뭘 하고 있어요? 죽 쓰고 있고, 인생이 무슨 인생? 죽 쓰는 인생. 에서는요, 그때 당시 직업군에서 최고의 직업이 뭔가 하면 사냥꾼인데, 사냥꾼 중에도 그냥 사냥꾼이 아니라 익숙한 전문 사냥꾼, 최고의 사냥꾼이었습니다. 아주 이게 이 새로운 창조적인 일들을 하는 사람이 나가가지고는 막 잡고 캐가지고는 가지고 오고. 여러분은 사위가 누구였으면 좋을까요? 집에서 죽 쓰는 야곱입니까? 나가서 사냥하는 에서입니까? 팔에는 털이 숭숭숭숭 나고 근육질의 에서입니까? 만져보니 보드라운 야곱입니까? 솔직히 우리 장모님들 되실 분이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에서가 나요? 야곱이 나요? 저보고 묻는다면 저는 누가 날까요? 에서가 낫죠. 죽 쓰는 애보다가는 뭔가 열심히 땀 흘리면서 나갈 사냥, 이게 더 좋을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평가는 그 사람이 들 사람이냐 집에 있느냐가 아니라 더 중요한 가치에 걸려져 있다는 것이죠. 에서가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가? 직업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에서는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야곱은 어떤 선택을 하는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이 둘은 태어날 때에도 야곱이 자기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다 해서 야곱의 이름을 뒤꿈치를 잡았다 또는 속임수 사기꾼이라는 것이 야곱의 이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들 가운데 먼저 태어났던 에서는 장자권을 가지고 태어나게 됩니다. 성경 안에서 이 장자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먼저 태어났다 정도가 아닙니다. 출애굽기를 통해서 보면요, 이스라엘은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내게 돌려라. 내게 돌려라. 내게 거룩히 구별해라. 첫 것은 내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장자는 누구 거냐?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었던 이 장자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가정 안에서도 하나님 앞에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이 장자인 것입니다. 이 언약의 축복이 흐르고 있는 과정 속에서 이 언약을, 이 하나님의 약속을 다음 세대에 전달해 줄 특권을 가지고 있는 언약의 계승자가 누구냐? 여러분, 장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오면 우리에게 장자가 있습니다. 아들 중에, 자녀 중에 장자가 있는데 그 장자가 누구입니까? 맏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맏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맏아들이 책임지는 것입니다. 맏아들이 전달하는 것입니다. 맏아들이 가정을 살리는 것처럼 여러분, 영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것이 장자라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도 이 장자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 가정의 머리 지도자는 바로 장자인 것입니다. 실질적 가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결정을 할 때 그 결정의 최종적인 결정을 누가 하는가? 그 맏아들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이 장자에게는 이스라엘 가운데 보면 유산을 주는데 다른 아들의 2배를 주게 됩니다. 왜 2몫을 주는가? 그 이유는 이 특권들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유산을 2배로 주는 것입니다. 책임에 상응한 보상을 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각 가정에서도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부모님들이 장손이 잘 돼야 된다, 장남이 잘 돼야 된다, 첫째가 잘 돼야 애들이 그거 보고 잘 따라간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가정가운데 보면 첫째가 못 돼도 둘째가 잘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장남이 잘 해야 된다. 이게 우리가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성경 안에도 보면요, 장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장자의 그 권리를 빼앗긴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침상을 빌하와 더럽혔던 루벤은 장자였지만 장자의 명분을 빼앗겼고 요셉이 그 명분을 유지하게 됩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도 그렇습니다. 막내 아들이었던 다윗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장자의 그냥 명분이 아니라 그 명분을 지키고 가치를 유지하고 다음으로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라는 것입니다.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이 가치를 전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순간의 허기와 영원한 배부름. 당신의 선택은 뭡니까?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순간의 허기입니까? 아니면 영원한 배부름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느 날 교회에서요, 제가 예전에 아이들 보면 늘 이렇게 장난치거든요. 어떨 때는 목사님한테 뽀뽀 한번 해줘, 뽀뽀 하는데 절대 안 해줘요. 그런 애가 있어요. 저는 그 애들 보면 역시 닌 똑바로 됐다. 함부로 뽀뽀하면 안 돼. 그러면서요, 제가 주머니에 있던 사탕을 꺼내가 주면서 뽀뽀할 때요, 사탕 받고도 안 해주는 애가 있고 사탕 받으면 뽀뽀해주는 애가 있습니다. 그 애의 뽀뽀의 가치는 사탕 하나입니다. 사탕 하나만 주면 뽀뽀도 하고 사탕 하나만 주면 다 하는 것입니다. 이걸 조금 크게 하면 여러분 다이아 반지 하나 주면 뽀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100개 줘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자신의 가치, 자기 자신을 지키는 자가 있는가 하면 조그만 것 하나에 잠깐 배고프니까 뭔가 하나 덥석 물어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들 사람이었던 익숙했던 사냥꾼, 이 에서가요, 아무리 익숙하지만 오늘 장면에 보면 어떻게 됐는가 하면요, 잡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돌아왔는데 허기졌다 이야기합니다.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뭔가를 했지만 허기진 인생, 잠깐의 허기였는데 이 허기를 가지고 뭘 판단하고 뭘 결정하는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야곱에게 장자권을 팔아버리죠. 순간의 허기를 참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트에는 언제 가야 합니까? 배 부를 때 가야 합니까? 배 고플 때 가야 합니까? 배 부를 때 가야 합니다. 배 고플 때 가면 어떻게 해요? 다 삽니다. 다 사요.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다 삽니다. 사람이 인생이 허기지기 시작하면요, 무분별한 삶을 선택하기 시작합니다. 결혼도 그래서 외로워, 나 외로워, 이런 사람이 결혼하면 어정쩡한 그 인간 만나는 겁니다. 허기져 있는 상황 속에 영적인 허기, 감정적인 허기 속에 있는 사람이 저 사람 만나면 내 허기를 채워줄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아무나 덥석 물어가지고 평생 고생한 사람 많잖아요. 여기는 없나요?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내가 허기질 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해요? 혼자 설 수 있을 때, 내가 홀로 설 수 있을 때 결혼하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허기지고 있으니까요, 어느 순간 그냥 하나, 그냥 장자권 필요 없다. 지금 당장 배고픈데 무슨 장자권이 무슨 필요가 있냐. 지금 당장 못 먹고 사는데 이거 지금 씨앗을 어떻게 남겨두냐. 먹어 치워버리자. 지금 당장 배고픈데 그 땅을 왜 남겨두냐. 팔아가지고 지금 당장 먹어야지. 지금 당장 때문에 영원한 것들을 포기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이죠. 1년의 농사를 포기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요, 인생 농사 전체를 포기하고 지금 당장 입에 털어넣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29절부터 보시면 야곱이 뭘 썼더니? 죽을 쏘었더니. 야곱은 어떤 인생? 죽쓰는 인생.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전문가였지만요, 못 잡더란 말이죠. 다 능력이 있는 것 같아도 허기진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 붉은 것 먹게 하라.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별명이 돼요? 그런데 이게 에서가 가지고 있던 가치였다는 것이고요, 에서의 늘상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후손들도 전부 에돔 족속, 그들은 전부 불다입니다. 어떻게 그 한 번이
전체 민족이 그렇게 붉은 인생으로 바뀔 수 있을까? 여러분,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했고요, 그 에서의 별명은 에돔으로 그냥 바뀌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축복은 뭐냐?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을 소유하는가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누구에게 소유되었느냐에 달려있다. 에서는 지금 누구에게 달려있는가? 자기의 인생은 다 자기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가서 충분히 잡아먹을 수 있고, 내가 나가서 일하면 되고, 내가 나가서 뭘 하든 난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러나 그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와요? 허기진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허기진 때가 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함부로 말할 수 없고 함부로 말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물고기는 떡밥을 먹죠. 어떤 물고기는 제가 예전에 낚시 한번 할 때요, 딱 물었어요. 그런데 그 옆 터져가지고 놓쳤어요. 놓쳤는데 다시 내렸는데 그 터졌던 물고기가 다시 미끼를 물고 왔어요. 어리석어요? 안 어리석어요? 어리석죠. 먹는 것 하나에 한 번 먹고도 실수하고도 또 그것을 먹고자 올라오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보면 공허함들이 있습니다. 허기짐이 있어요. 그래서 인생의 공허함을, 외로움과 슬픔을 먹는 것으로 채우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허기진데 음식으로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스트레스를 받으면 지난번에도 이야기한 코르티솔이 증가해가지고는 식욕을 증진시킨답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괜히 그죠? 양푼에다 갖다가 비빔밥 뻑뻑 해가지고는, 비벼가지고는 드시는 분들, 그러면 스트레스가 풀린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에 허기짐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내 인생에 이렇게 열심히 뛰었으니까 보상 심리로 한번 먹는 게 뭐가 잘못이냐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도 하죠.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무슨 먹을 게 나오냐,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저는 이야기하죠. 교회 와봐라. 떡도 준다, 밥도 준다, 뭐도 준다? 국수도 준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야기해요. 교회 가가지고 뭐 하냐, 예수 믿는다고 뭐가 바뀌냐, 예수 믿어가지고 무슨 복 받았다고 내 복 받는 거 따지면은 내가 네보다 훨씬 더 복 받았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가는 네하고 교회 안 나가는 내하고 한번 비교를 해봐라. 내가 돈도 잘 벌고 잘 살고, 하지만 너 교회 나가지만 너 뭘 가지고 있냐, 뭐 있냐 라고 묻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눈앞의 허기가 아니라 영원한 배부름을 선택해야 합니다. 잠깐의 배고픔 때문에 이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간의 허기냐, 영원한 배부름이냐,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밥 하나 준다고 덥석 물어버리고, 돈 얼마 준다고 덥석 물어버리고, 자존심 다 팽개치고. 31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여러분, 야곱은 형에게 장자의 명분을 팔라고 이야기했고, 에서는 야곱에게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이야기합니다. 누가 더 잘못한 것 같습니까? 그 붉은 것을 먹게 하라는 에서가 잘못했습니까? 배고파하는 형에게 이 장자의 명분을 팔라고 말하는 야곱이 더 잘못한 것 같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야곱이 더 치사한 것 아닙니까? 형이 배고파가지고 왔는데 동생이 라면을 끓여놓고 있어요. 그래 형이 말해요. 야, 내 배고파 죽겠으니까 내가 먹자. 형 먹어. 할 수 있죠. 그런데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라면 한 그릇 가지고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라고 이야기합니다. 치사해요? 안 치사해요? 치사하죠. 아니, 먹을 것 가지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야곱의 문제입니까? 에서의 문제입니까? 에서의 문제입니다. 무슨 문제입니까? 영적인 분별력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선택해야 될 중요한 건요, 영적 무지와 영적 분별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따라 볼까요? 영적 무지와 영적 분별력.
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요, 이 이 지금 당장 먹는 팥죽이 더 중요하지 장자의 명분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아니, 야곱이 다른 거 말고 장자의 명분을 팔라 할 때 에서가 팥죽 한 그릇 말고 그러면은 죽 쓰는 사람이니까 본죽 경영권을 내한테 넘겨라. 아니, 그랬다면 말이 돼요. 그랬다면 그 엄청난 막 기업을 넘기면 내가 명분 팔게. 그런데 아니, 라면 한 그릇에, 아니 팥죽 한 그릇에 이걸 팔아버린다는 거죠. 이 에서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가 하면 명분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 생각합니다. 명분이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장자의 명분은 아무 의미가 없다. 나는 지금 나가서 사냥을 해가지고 수많은 것을 잡아먹으면 되지. 나는 은혜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를 안 해줘도 나는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어떤가 하면요,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은 거예요. 그 집에 있는 야곱의 입장에서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렸던 거예요. 야곱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에서가 장자권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다. 장자권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기다림도 없고 하나님을 바람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욕구도 없고, 이 사실을 알아놓으니까 야곱이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당장 딱 이야기하니까 어떻게 해요? 에서는 당장 그 장자권을 팔아버리죠. 맹세해버리죠. 보잘것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우리는 가치를 깨달아야 합니다. 가치를 깨닫지 못하면 귀하고 복된 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을 생각해 보면요, 야곱은 실제 하나님의 복을 엄청 받은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야곱은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야곱은, 에서는 나이 40에 결혼을 합니다. 나이 40에 한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2명과. 그것도 이것이 부모에게는 큰 근심거리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왜 근심거리인가 하면요, 믿음의 결정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냥 길 지나가다가 보였던 여자, 딱 이렇게 아주 익숙한 사냥꾼이다 보니까 사냥하다가 보였던 여자 2명과 결혼을 한 거죠. 딱 사냥감 메고 딱 가면서 사랑과 정열을 그대에게,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런 에서였단 말이죠. 그런 에서는 부모의 근심거리가 되었어요. 돈은 잘 버는데 신앙생활은 제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빌딩은 2채를 샀는데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주일날도 바빠서 교회도 가지도 않는 거죠. 그런데 야곱은 어떤가 하면요, 되는 게 없어. 나가서 사냥도 못해. 그래서 엄마도 와가지고 노상 집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 속에 있는 마음 하나는 뭔가 하면, 하나님 저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은혜 없이 나 못 삽니다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야곱이 결국은 장자권, 이삭의 복을 받잖아요. 그 복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축복을 받고 난 다음에 야곱은 집에서 도망갈 수밖에 없었어요. 부모의 유산 하나도 못 받았습니다. 그냥 도망갈 수밖에 없었어요. 도망가다가 베델이라는 광야에서 들판에서 하나님 만납니다. 그리고 외삼촌 집에 가서 있다가 생고생을 하고 쏟고 속이고 하다가 그렇게 시간들을 보냅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야곱이 결혼을 한 몇 살쯤 했을 것 같습니까? 에서는 40에 결혼을 했는데 야곱은 한 몇 살쯤에 결혼을 했을까요? 이걸 역으로 추적을 해보면 대략 나옵니다. 애굽에 야곱이 갔을 때 자기 나이를 130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셉을 낳은 나이하고 딱 비교해서 앞으로 가보면 대략 한 70세, 한 77세 정도에 여러분 결혼을 했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70대에 결혼을 해요. 그리고 여러분 고생을 하며 90대에 고향으로 돌아오고, 그의 인생 어찌 보면요, 복은 무슨 복이에요. 아니, 축복받는다 해놓고 부모 떠나야 됐죠. 그래가지고는 외삼촌 집에 가서 더부살이 했어야 되죠. 아무것도 없이 갔다가 거두어 드렸는데 고향으로 가려고 하니까 에서가 군대를 끌고 온다고 하죠. 그랬던 그가 결국은 어떻게 해요? 다 놓아버리고 마지막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야곱의 복이 무엇입니까? 유산이 아니었어요. 야곱의 복은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이었어요. 남들 보기에 번듯하지 않았어요.
누구보다가도 늦게 결혼했고 늦게 자식 낳고 늦게 고생했고 그러다 보니 130된 이 노구의 야곱이 했던 고백이 뭔가 하면 내 인생길을 험난한 인생길을 살았다 고백합니다. 그랬던 야곱이었단 말이죠. 여러분, 복이 무엇입니까?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보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치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나 에서에게는 그 가치가 없었고 그 가치가 중요하지 않게 생각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다 팔아먹는 거죠. 이거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 없어도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믿는 너나 하나님 안 믿는 나나 내가 차라리 더 낫다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죠. 그러니까 이건 네 가져가라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야곱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없어도 되는 인생보다가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인생. 여러분, 뭐가 나은 인생입니까? 하나님 없어도 되는 인생이 낫습니까?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인생이 낫습니까? 여러분, 뭐가 낫습니까? 선택해야 합니다. 영적인 무지 가운데 있으니까 진짜 좋은 걸 놓쳐버린 거예요. 진짜 가치를 놓쳐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야곱은 딱 하나 본 게 뭔가 하면 형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저 장자권, 형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하나님의 은혜, 나는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2장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의도적인 거예요.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떻게 보여요?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에서 입장에서는요, 장자권 붙들고 밥 먹지도 못하고 있는 거, 이게 어리석어 보이는 거예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영적으로 보지 않으면 이게 분별되지 않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어떻게 해요? 지금 당장 내가 돈 버는 게 낫고 육적으로 보면 그게 나은 거죠. 영적으로 보면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더 놀라운 가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영적인 무지에서 벗어나야 하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보아야 하는 거예요. 지금 눈에 뻔히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 이게 망하는 길일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당장 팥죽 한 그릇 먹으면 배가 부를 것 같을지는 몰라도 영영 허기진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그래서 한번 또 따라 합시다. 타고난 명분, 지키는 명분.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타고난 것 가지고 살겠습니까? 아니면 지키고 찾아내는 명분입니까? 33절부터 한번 보시면요, 33절, 자,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그냥 갔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여겼다?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겨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팥죽 한 그릇 먹고 어떻게 명분을 팔고는 가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솔한 포기이죠. 하지만 야곱은 끈질긴 추구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은혜를 줘야 된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없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는 사실 이런 역사인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여러분, 이방인 룻이 이 벳레헴으로 돌아와가지고는 어떻게 해요? 외국인 노동자가 들어와가지고는 다윗의 증조할머니가 되었다고 했잖아요. 이런 일이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끈질기게 은혜를 추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어머니 가시는 곳에 갈 것이다.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될 것이다. 그래서 어머니 죽는 곳에 나도 죽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찾아오니까 은혜가 그에게 임하잖아요. 이삭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죠. 모퉁이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죠. 만남의 복이 임하기 시작하죠. 오늘 야곱도 어떻게 해요? 다른 거 말고 나는 장자권,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는 바, 이것이 무엇을 만들어냅니까?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유지되는 이스라엘이냐? 칼과 창 가지고 익숙한 사냥꾼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 살아가는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이스라엘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은혜 없이 안 된다. 우리는 은혜 없이 안 된다는 것이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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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이죠
여러분, 가볍게 여겼다라는 말은 경멸하다, 멸시하다, 하찮게 여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 부모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정말 아주 가볍게 여기고 나는 아빠의 아들 안 할 거야 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어떻게 해요? 부모에 대해서 극심한 불효이죠. 부모를 모독하는 것과도 같죠. 장자의 명분은 곧 하나님의 은혜이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인데, 이 사실 자체가 값어치 없다고 느껴지기 시작하니까 아이들이 쓰는 말로 하면 무뇌라고 하죠. 무뇌. 무뇌가 뭡니까? 뇌가 없다, 생각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야곱은 끝까지 이 장자권을 쟁취하려고 하죠. 매국노가 왜 매국노가 됩니까? 나라가 회복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나라 팔아먹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이 없으니까 신앙 팔아먹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가치를 모르니까 이 가치를 팔아먹어 버리는 것이죠. 교회 안에는 직분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직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죠. 그런데 이 가치를 놓쳐버리는 순간 우리는 마치 에서와 같아지는 것입니다. 교회 집사, 그냥 아이고 교회 오면 다 집사다,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집사의 직분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직분을 주셨다라고 생각하고 그 직분에 뭘요? 명분을 지키는 사람. 내가 집사인데 그래도. 그런데 집사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를 잡사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이 직분을, 이 명분을 어떻게 해요?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내게 맡긴 직분들, 여러분, 이것도 우리에게 주어진 명분입니다. 찾아내야 되고 지켜야 될 명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우리의 가정, 하나님 내게 맡겼잖아요. 어찌 보자면 그것은 내게 주어진 명분이에요. 장자의 명분이에요. 우리 집에서 나 혼자 예수 믿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집의 장자인 것이죠. 귀히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하든지 나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나를 통하여, 장자를 통하여서 우리의 후대가 예수 믿는 후대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이게 명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는 이것을 수위 여기지 않습니까? 대충 여기지 않습니까? 타고난 명분을 가지고 그냥 대충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직분, 내가 지켜야 될 명분, 장자의 권리는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16절,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어떤 자요?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펴라. 성도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한 그릇 음식을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망령된 에서처럼 되지 않도록 해라 하는 것입니다. 망령된다는 게 뭔가 하면요, 공허하다, 헛되다, 경솔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부르지 말라 그랬어요. 함부로 부르고 헛되게 부르고 아버지의 자녀임에도, 아버지의 장자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 이름을 욕되이 하는 것이 뭔가 하면요,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것입니다. 일제강점기에 자기 성을 팔아버리고 성을 바꾼 사람들도 있죠.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었던 사람도 있지만 내 성을 팔아버렸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우리 아버지와 우리 가문의 명예를 팔아버렸다. 마치 그와 같은 것이 망령된 것입니다. 17절, 히브리서 12장 17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너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그가 그 후에, 에서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이야기합니다. 그에게 장자의 명분이 있었는데 뺏기고 나니까 나중에는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장자의 명분은 누구에게요? 야곱에게로 흘러가고, 그 야곱은 이스라엘이 되고,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뒤에 후대에
우리의 진짜 장자이신 맏아들 예수님이 오시게 됩니다. 그 놀라운 일에 쓰임 받는 것이 야곱이었고, 그 놀라운 일에 쓰임 받는 것이 지난주에 이방인 룻이었고, 여러분, 이렇게 성경의 역사는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순간 배고파서 아무거나 덥석덥석 물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분별력이 없이 영적으로 무지해 있지는 않습니까? 명분을 놓치고 있지 않습니까? 보화를 감추어진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자기의 집을 팔고 땅을 팔고 다 팔아가지고 보화를 발견하고 그 밭을 산 사람처럼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 했습니다.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 팥죽이 아니라 귀하고 복된 장자의 명분을 꼭 쟁취하시고 그 가정에 장자로 쓰임받는 은혜가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하나님의 복된 자녀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셨고 맏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이제는 형이라 부르는 것을, 동생이라 부르는 것을, 형제라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 한 것처럼 우리를 형제로 받아주시고 우리를 자녀로 받아주셨는데 이제 우리의 선택 가운데도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선택하고 눈에 보이는 먹을 것 때문에 명분을 버리는 어리석은 저희들 되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명분을 잘 지켜나가 장자권을 이어나가는, 그리고 믿음을 이어가는 믿음의 세대로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선택이 지혜로울 수 있도록 복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드립니다. 이 작은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다해 주님만을 위하여서 살기 원하오니 주여 잡아주소서 나를 잡으소서 주님만을 위하여 살게 하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주여 나의 가진 모든 보화드립니다. 아무리 나 혼자서 몸부림쳐봐도 우리 둘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어. 주만 의지합니다. 주 의지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 주시옵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외로움이 와도 슬픔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주여 이 몸 바쳐 주의 일을 하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괴로움 당해도 주와 함께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 크시니 주를 따라가며 주님으로 만족해 하여 주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고통이 와도 죽음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선택했는지